이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죽음이라는 이 문제입니다. 죽는다는 것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또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학과 의술이 아무리 발달을 한다 할지라도 조금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의 종이었고 죽음은 인류 최대의 또 폭군이었고 또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죽음의 횡포는 인간의 양심마저 빼앗아 버리고 또 거짓 증거를 하게 하고 어떤 영웅호걸도 죽음 앞에서는 무릎을 꿇었으니 모든 인간은 참 죽음 앞에 아주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몸이 건강하고 또 나이가 젊으면 사실 죽음은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또 여기고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또한 우리가 이 타인의 이 죽음을 우리가 목격하면서도 그 죽음이 나에게도 온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이 타인의 이 죽음과 나의 죽음 이 차이가 이게 무엇인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동물원에 이 호랑이가 있는데 우리는 호랑이를 구경하러 동물원에 갑니다. 호랑이 앞에는 아주 두꺼운 유리막이 있어서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걸 이제 보지만 근데 이 타인의 이 죽음은 그냥 동물원에서 호랑이를 그냥 보는 거와 같다면 나의 죽음은 바로 그 호랑이가 직접 나한테 뛰쳐나오게 됐을 때 그때 그 두려움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인간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으로 줘서 인간은 그 죽음의 종노릇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최고의 갑부라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세상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부르시면은 그 권력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옛날에는 60만 넘어도 환갑 잔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평균 수명이 짧고 또 60만 넘어도 다 잔치를 이제 했습니다. 지금은 웬만하면 가족끼리 모이지 잔치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고 그 누구도 죽음 앞에서는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망은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계속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병에 걸리는 것이 두렵고 특히 아주 몹쓸 병, 중병에 걸리게 되면 그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을 치르면서 당해야 되는 고통도 물론 두렵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죽음 앞에 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전쟁이 왜 무서운 것입니까? 전쟁은 많은 사람들이 바로 죽기 때문입니다. 한번 전쟁이 일어나면 수많은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 불교도
초기에는 대부분 산속에서 수행을 하는 소승불교였지만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포교를 하는 대승 불교가 되었는데, 불교에도 찬송가처럼 참불가가 있고 또 신방도 하고 또 불교 어린이 학교 또 수련회도 있고 또 주일마다 정기들 예불을 또 드리지만, 그러나 기독교를 모방할 수 없는 한 가지, 이 부활은 늘은 증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지역을 이제 다니면서 많은 이 교회들을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 빌립보 교회나 또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바울에게 기쁨을 주고, 또 바울 하여금 참 사역에 많은 또 결실도 얻게 하는 그런 또 교회였지만, 하지만 바울의 마음을 아주 속상하게 만든 교회가 있는데, 고린도의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보게 되면 교회 안에 여러 파당이 있습니다. 베드로파, 바울파, 이렇게 서로 파당이 있어서 서로 다투는 그런 또 교회였고, 또 3장, 또 4장에는 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 모습, 또 5장에는 이런 간음에 대한 그런 또 문제들도 나오고, 6장에는 고소와 또 고발, 또 7장에는 또 이런 불륜의 이런 모습들, 또 8장에는 우상숭배, 또 9장에는 지도자인 바울을 또 비난하는 아주 문제투성이의 그런 교회였는데, 그런데 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이 참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인들 가운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부활 신앙에 대해서 의심하는 교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분명히 전파되는데 어떻게 너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이런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다고 하니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바울은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자존심이고 자신감이고 또 자부심의 그런 또 마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사이클, 순환을 그냥 생로병사 이렇게만 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나이가 들고 또 병들어 이제 죽는다, 이게 이제 생로병사이지 않겠습니까? 이 사이클 말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순환에 맞춰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로병사, 죽음이 마지막이면, 정말 마지막이라면 사실 어떻게 살아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기질에 맞게끔 살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 또 사망의 부활. 여러분,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또 구원의 은총, 또한 하나님의 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로병사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바로 부활의 또 세계가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과실, 이 나무도 첫 열매가 맺으면 그 해 다음 해에도 계속 열매가 맺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에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도 다 이 부활 신앙에 거기다 포함이 되고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55절을 보게 되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사망을 이제 의인화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또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그렇게 힘이 세냐, 네가 그렇게 대단하냐, 네가 그렇게 무서운 존재냐, 이런 뜻입니다. 너의 승리가 무엇이냐, 너의 그 쏘는 것 독침이 무엇이냐. 그런데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은 이런 의미로 말한 것입니다.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결코 너는 승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로 죄의 이 권능이 꺾여진 것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쏜다는 의미, 마치 여러분 이 독사나 이 전갈 같은 그런 벌레의 그 독침에 여러 사람이 거기에 찔리게 되면 사망하지 않습니까? 죄의 권능은 또 율법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를 하는데, 그런데 바로 57절 말씀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은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그 삶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자는 어떤 삶의 양식이 나와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부활 신앙을 수유하게 되면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어떤 승리입니까? 사망을 이긴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사망과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승리를 약속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는, 살아가는 백성은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여금 두려움으로 넘어지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의 인생으로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나를 믿는 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에는 바로 죽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천국의 삶을 사도 요한은 표현하기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 것들은 세상에서의 삶을 얘기하는데 주님의 나라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프랑스의 약자인 파스칼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이런 신념에 집착하는 사람과 이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죽으면 끝이지 무슨 천국이 어디 있느냐 이런 또 이 불신자와 또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파스칼이
이 상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어차피 확률은 1대1이 아니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어차피 있고 없고 확률은 1대1인데 그렇다면 누가 손해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 천국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세상을 함부로 살아왔는데 죽어서 보니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과 또한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서 주님을 믿은 사람이 천국에서의 그런 기쁨을 누릴 때 어떤 두 사람 중에 누가 진짜 복된 사람이냐? 어차피 1대1의 확률이라면 당신은 너무나도 지금 아주 미련한 선택을 하고 있다.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그 힘든 일이 아니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불신앙의 말을 내뱉느냐 이렇게 야단을 쳤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57절 보기 58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를 자꾸 흔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또 과거에 대한 그런 일로 인한 그런 또 고통과 또 낙심스러운 일들 또 계획했던 일들의 실패로 또 돌아가서 나를 또 곤란하게 만들었던 일들 또한 자신이 꿈꿨던 일들이 아무런 그런 열매가 없을 때 그때 마치 허공을 치는 듯한 그런 또 허전한 일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데 이제는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결국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슬픔과 아픔 여러 걱정들이 늘 끊임없이 찾아오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나를 또 반겨주시고 나를 부르시면 다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요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진 백성은 흔들릴 필요 없고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을 가진 백성은 믿음의 일,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게 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독일에 가면 이 마틴 루터가 청소년기에 머물렀던 지역에 그 동네에 2층 집이 있는데 그 집 앞에는 조그마한 그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기념비에 그 글귀가 있는데 내일 세계가 끝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안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스피노자가 한 말로 많이 알려지는데 사실 루터가 훨씬 더 앞서서 살아온 사람이기에 루터가 또 한 말입니다. 내일 종말이 와도 사과나무를 심겠다. 종말이 오는데 아무런 소득이 없을 건데 뭐하러 사과나무를 심겠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지만 루터가 이런 또 글에 대해서 쓴 이유가 있습니다.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것은 뭐 농사를 짓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나는 감당하겠다. 내가 해야 될 일을 계속 하면서 나는 주님을 맞이하겠다. 이런 또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자녀라면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앞으로 나의 인생, 남은 생애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여러분, 주의 일에, 믿음의 일에 힘쓰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이것은 다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일날 피곤한 몸, 아픈 몸으로 교회에 올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 내가 주 안에서 내가 수고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예배에 내가 참여함으로 이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겠지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일을 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래도 감사하고 내가 주일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면 내가 이 일 기쁨으로 감당해야지. 여러분 주 안에서의 수고 주님께서 다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것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이 역사적인 사실, 그냥 신앙인에게만 필요한 부활절이 아니고 여러분 부활은 과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더 믿음에 더 힘쓰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여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나의 주로 또 나의 또 목자로 믿게 해주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신 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도 나와서 부활절 예배를 또 드리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더 이상 뒤로 또 물러나거나 또 여러 세상 염려와 근심스러운 일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날 구원해 주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고 우리는 사망을 이긴 승리자인데 이 승리의 기쁨으로 모든 질병의 문제도 여러 또 일상이라는 염려의 문제도 다 우리가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주 안에서 기도하며 또 믿음에 참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